오늘 저녁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정말로 너무 힘들게 자녀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데 그 얻은 자녀가 또 그토록 원하던 딸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참 이렇게 귀하게 얻은 딸이라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또 온갖 애정을 다 기울여 딸을 키웠고, 이런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기 때문에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딸에게 늘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중학생쯤 되더니 이 딸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온갖 나쁜 짓은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엄마가 보고를 받고 또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아빠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으면 안 된다. 내가 돌이켜야 한다. 간곡하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쯤이면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이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부모의 책망과 이 부모의 안타까운 그 훈계를 듣고 난 다음에 더 반항하고 더 많이 짜증을 부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부모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런 딸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저 딸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러왔는데 저 아이가 저럴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이죠, 이 자식을 키울 때에 과잉보호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한 자식이라 그 자식을 향하여 애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내 자식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더 많이 애정을 기울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사람의 경우에도 딸만 5인 집안의 4번째 딸이었어요. 정말 이런 딸은 별로 충분히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모님 두 분이 다 장사하느라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겹게 삶을 사는 분들이라 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성장하면서 참으로 생일 한 번께 자기 어머니가 챙겨준 적이 없고,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잘 잤니? 학교 잘 갔다 왔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둘만의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는, 뭐 가족 나들이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 보는 이런 것들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정말로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온갖 정성으로 이 자식을 키웠는데, 더군다나 이 자식은 12년 만에, 결혼한 지 12년 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자식을 얻었고, 또 그토록 원하던 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과 애정을 기울여 이 자식을 돌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잉보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너무나 과하게 이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딸에게 부모로서의 어떤 말의 힘, 말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서지 않는 이런 참 어려운 삶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가슴을 치고 어찌하면 좋을꼬,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이 이분의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말이죠, 자녀 양육에 대하여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첫 번째가 노엽게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이죠, 노엽게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부모가 자식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혹은 나의 부속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경향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육은 원칙이 없는 교육이란 말이죠. 주의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원칙이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는 그런 양육 과정 속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 욕망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잘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삶의 양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참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지는 그 한 장면이 있어요. 대장 불이바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대장은 말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군을 배신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군을 배신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놓고 칼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생명을 거두노라. 정말 그 장면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아요.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대할 때 이렇게 자식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유혹 내지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는 말이죠,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가끔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무기력해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말도 없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무엇을 시켜도 잘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열정이 없어요. 이런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이가 수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용어로 수동적 공격,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의식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자녀의 무의식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분노라니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지금도 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또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었는데 왜 자식이 부모에게 분노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의 원인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예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개성과 소원을 일관되게 충분히 존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배려받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서로 물었다 하더라도 결정할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부모가 꽉 쥐고 있다. 나는 부모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키우는 그 부모에 대한 깊은 분노가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너무나 강하고 또 부모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 때문에 그 분노가 무엇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수동성과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자기의 이 자아성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어떤 것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가 이미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사랑으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길렀지만 그 아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의 기대에 차지 않을 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후회와 아픔과 자책들이 또 부모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현재를 정확하게 보기만 한다면 결코 자녀 양육의 실패는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대해왔고 내 자식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식을 존중하고 그가 자기됨을 찾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은혜만 구한다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돌아서서 교훈받으면 그것이 성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 대답은 자녀를 원칙 있게 존중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있게라고 말할 때 우리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교훈과 훈계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자식을 존중하는 이런 교육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자식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 먼저 존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존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존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존경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선택과 자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가 하는 말, 그의 선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경륜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식 혹은 젊은 자식을 바라보고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중을 누구한테 배우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존중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론적 접근에서만 생각하면 너무나 좁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손수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너무나 크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참 너무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존중하실까? 죄인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치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존중하실까? 여러분 말이죠,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섭리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존중하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선택을 기다려 주시는지. 만약 여러분 우리가 병든 참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너한테 구원받으라고 너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데 왜 안 믿냐,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존중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배우자의 가방이나 핸드폰을 마구 열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방에 함부로 노크도 없이 들어가고, 그가 허락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우리 마음대로 그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마구 침범하는 것, 이것을 인격적 경계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가 아직 어떤 선택에 대하여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모르니까, 너무나 무지하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런데 A보다 B가 훨씬 더 좋아. 네가 B를 선택하렴. 이렇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씩은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 설명하고 좋은 길로 가라고 잘 제안해주고 그리고 잘 도와주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그냥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향하여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둘째가 아직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분께서 달라고 너무나 악한 어리석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는 물려주면 이 아이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할 것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둘째는 가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 또 재물을 탕진하고 마지막 먹을 것이 없는 거지의 신세가 되어서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지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거리에 나가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을 덥석 잡아주시고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하시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이런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기다리는 사랑. 참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 탕자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가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런 인생의 교훈과 결단이 그 안에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내가 좋은 것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어서 내가 강요하는 그 길을 가면 그 아이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 그 모든 손실과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부모가 다 감당하면서 내 자식이 교훈받기를, 진정으로 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입은 부모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훈계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의원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훈계는 부모가 그 자식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훈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훈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존중하고 양육할 것인가, 원칙이 있는 방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식을 이끌고 그를 우리가 참 인도해가는 이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이 원칙이라고 말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이니까 이 부모는 말이죠, 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예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접근해야 이 아이에게 그 가슴 속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새겨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모든 걸 다 열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조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적어도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파에 들어눕거나 또 혹은 자녀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농담과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잠시 누워야 될 때는 안방에 가서 문을 꼭 닫고 잠시 누웠고,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든데 공부를 해야 되면 제가 제 방에서 엎드려서 책을 보는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저를 찾기 위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제가 후닥닥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책상에 가서 싹 앉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아빠가 누워있는 아빠, 몸이 약해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아빠로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놓고 하고 들어오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아이에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아직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의 예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면 저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머리에서만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이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심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이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그에게 알게 모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베푸는 모든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에게 또 알게 모르게 말해주는 거죠. 모든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교육은 비공식적인 교육. 그냥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툭툭 던지는 무엇이게 말들, 그런 말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TV를 볼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이것저것 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 부모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툭툭 말해주는 거죠. 저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것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또 물려주면 좋은가? 성품이요, 성품. 인격. 아주 아름다운 성품, 귀한 인격적인 이런 가치들. 제가 말씀드리는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의 통합과 그 조율을 가르쳐주고 전수시켜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어지면 너무 좋고 함께 있고 싶고, 정말로 그런 사람은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도와줘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 직업적 전문성입니다.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가, 타고난 재능과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무엇인가, 그걸 잘 찾아가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 길로 잘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돈 관리의 가장 기본은 11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모나카를 개발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어간에 저희 아버님이 그 과자를 개발했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특허를 내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는 끝에 이제 그런 과자와 좋은 사탕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순간에 망한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본사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굉장하게 큰 공장이 있었고 여러 채 많은 집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집사였는데 혼자 11조를 내신 그 11조가 교회 헌금의 3분의 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 정책에 좀 간섭하고 목사님께 자기 나름대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간섭해서는 안 될 영역을 자꾸 간섭하니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또 듣지 않고 또 뭔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회개하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뭐 교회가 운영은 되나 보자, 이런 악한 마음으로 11조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모나카에 이 과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는 미리 일주일 전에 선금을 납부해야만 과자를 주는 이런 배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과자가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었고 공장이 생산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납품되어진 이 과자가 하루 지나면 알 수 없는 이상한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 물품이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반품되어지면 그 옛날에 적기 아파트에 그냥 차로 갖다 버렸어요. 밤에 3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끝내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이 커서 아버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강팍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끊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무서운 징계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녀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자주 말씀하셨죠.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새겨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명한 약속의 헌금이다.
이 모든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은 이 모든 축복의 하나의 기준이요 보장이요 근거다. 이것을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새겼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녀에게 얘들아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잘해야 한다.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좋은 삶의 태도,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내가 받는 이 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 내에 더 큰 복이 흐르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같은 축복을 그 이상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저들을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양육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내가 성도를 양육하든 자식을 양육하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교육적으로 접근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됨을 만들도록 접근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고 좋은 성품과 인격이 세워지도록 돌보아야 하고 그가 자신의 전문성의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경제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 사람이 충분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과 한계를 정확하게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원칙을 제시하고 또 더 나가서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애써도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점은 받아들이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다시 연습하고 수정하는 이 교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쉽게 오늘까지 성숙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자녀의 실수를 잘 수용하면서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이런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훈계할 때 상과 벌을 가지고 접근하는데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줍니다. 물론 우리 아이는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다스리는 훈련의 과정을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혹은 자기 환상과 자기 착각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네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잘 납득시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과 벌로 우리가 그 아이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건적인 양육을 하지만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상보를 적용해야 되니까 참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는 또 학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럼 밤늦게까지 책을 쓰다 보면 아이들이 일찍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제 옆에서 자꾸 같이 놀자고 이제 하면 제가 조금은 놀아줄 수 있지만 계속 놀자고 하면 그 아이를 재워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훈계로 잘 접근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수용하고 어느 만큼 내가
이제 그만 자야 한다, 이렇게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가 가지는 그런 높은 수준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벌을 주는 방법도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할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내 아이에게 맞는 그 벌을 고민해야 되고 함께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훈계는 단순히 벌을 주고 혼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행동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그가 교훈받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이런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아이가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동기가 무엇인가도 점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엄마를 도우려 하다가 컵을 건드려서 물을 다 엎질렀다. 참 좋은 식탁에 다 이제 난장판이 됐는데 물을 엎지르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애가 왜 그랬을까 알아보니까 도우려고 한 거예요. 참 마음은 고맙다, 괜찮다, 하지만 조금 더 배우자,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연습시킨단 말이죠. 물은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놓고. 만약에 그 아이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연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실수한다, 그러면 또 왜 그런지, 그 아이의 그런 끊임없는 실수를 계속 놓아두게 되었으면 나중에 정말 부주의한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사랑받거나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그 아이에게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또 왜 그런지 살펴서 그 아이를 잘 이끌어주는 이런 섬세한 접근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접근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바치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살해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자식을 주기까지 75세에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100세에 자식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인격적인 훈련의 과정을 아브라함이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묵묵히 순종함에 따라갑니다. 마침내 그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 훈련되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제 아내가 새롭게 준비해서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제 아들에게도 야, 이거 참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라고 이렇게 젓가락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그 애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낯선 음식. 제가 자꾸 먹어보라 하니까 냄새를 맡아요. 순간, 저게 인간이지. 저게 나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자, 이런 참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내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이 인간의 본성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자. 여러분, 바로 그 길은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사람은 때때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알지만 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면서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용서하시고 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경험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자녀에게 잘 인내하면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부모인 우리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승은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그 제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고 놀라우신 그 축복의 길을 그 자녀에게 알려줄 때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우리가 더 많은 참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수준이 만약에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시다. 믿음의 수준이 최고 높은 게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가장 낮은 말단 관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은요,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 삶의 시작이 있겠어요. 말단 관리의 아들은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작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은혜를 아는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만큼 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의 수준을 놓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거스려서 우리 배우자와 얼마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내가 타인과 관계에서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열매를 얻어가는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인생길을 힘있게 살고 싶다. 그걸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멋진 부모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주님, 내가 이 수준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돌이키는 길을 함께 걷게 될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래전에 말이죠,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눈물을 팍 흘리면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우리가 자식을 키워온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워왔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제게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제시를 쭉 이제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이제 또 저를 찾아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으면 내가 이제 그 응징을 하거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 그렇겠다. 그래. 자, 그러니까 네가 그 가슴 속에 있던 과거의 부모가 잘못했을 때 새겨진 아픔과 상처는 상담자와 함께 푸는 거야. 잘 풀어. 그리고 지금 달라진 그 부모와 네가 새롭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지금이라도 부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니. 우리가 말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나는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에게 신적 자아상을 물려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아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 자아상은 자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 갖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아상은 누가 만들어주냐? 내 주변에 중요한 타인이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에 중요한 타인이 내게 참는 괜찮다고 내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야 내가 점점 자아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타인, 우리 부모나 혹은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나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멘토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내가 안타깝게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들이 내게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나는 자아상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아상은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아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제를,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온 형제를 내가 잘 위로하고 그를 돌려보내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형제는 매일매일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부모와 함께 사니까 더 자아상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신적 자아상. 사람이 주는 자아상 말고 하나님이 주는 자아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상은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신적 자아상은 누구의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게 놀라운 관심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내가 귀를 열고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상이 계속 좋아지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눈을 열어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듣게 되어지면 계속 내 자상이 좋아지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내게 속삭여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난 물러가라.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한단 말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도다. 네,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상이 계속 좋아집니다. 남편과 내가 함께 사는데 그 남편이 내게 좋은 말을 해주고 혹은 아내가 내게 좋은 말을 해주면 내 자상이 좋아질 텐데 안타깝게도 부부가 서로에게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듣고 왔어. 내가 먼저 내 배우자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해줘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점점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작게는 21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의 뇌에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3개월을 그렇게 살면 그 가슴 속에 확실한 변화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 내게 한마디 해줘. 이렇게 말 좀 해줘.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한번 말 좀 해줘봐. 내가 말을 입에 넣어주면 그가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이렇게 좀 해달라. 그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또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큰 선물 해줄게. 자꾸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적 자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주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위대한 유모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모든 왕족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때 왕의 아들을 키우던 한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 유모가 이제 왕자를 죽이려 찾아오는 그 군사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줘요. 왕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왕자를 자기 아이로 숨겨서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못 먹고 못 입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왕자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마침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하는데 이 아들이 참전하고 너무나 출중한 지혜와 뛰어난 무예가 있으니까 계속 인정을 받아서 끊임없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일 탑 위대한 장군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전쟁이 거의 끝날 즈음에는 온 나라가 아는 위대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서 왕을 먼저 찾아가서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며 어머니, 내가 이렇게 뛰어난 전공을 만들게 되어진 것은 다 어머니가 저를 키운 그런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머니 큰 절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왕자를 절을 하지 못하도록 탁 잡아요. 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절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하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냥 그렇게 계세요. 그리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간의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해요. 증거를 다 보여줘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왕자님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이것이 내가 왕자님께 원하는 소원입니다. 왕자의 가슴 속에 용기와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요. 이 왕자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해요. 장군, 너무나 수고가 많았어. 내가 어떤 상을 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장군이 두 가지 소원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꺼이 허락하노라, 기꺼이 허락하노라. 바로 그때 자기 군사들에게 왕을 잡으라고, 함께 반역의 길로 들어섰던 모든 신하를 다 잡으라고 적절한 처벌을 강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왕자라는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키우는 아이, 내 아이인가, 내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가 청직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맡아서 키우는 유모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잘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가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게 주는 축복은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도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녀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의 조국이 살고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양육해야 우리의 나라가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